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 외에는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한 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차례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차례의 패배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을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지혜를 먼저 구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에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여 전쟁을 승리하고자 한 것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 가운데 자신의 특별한 힘을 남겨두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 길에는 항상 승리가 있을 것이요, 이 언약궤를 잘만 이용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 힘만을 빌려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다라고 생각한 언약궤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그들은요 굳이 자존심을 굽혀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들은요 내 마음에 스스로 죄악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굳이 회개와 돌이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전쟁에 승리함으로 자기 자신들의 지혜, 자기 자신들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언약궤를 하나님보다 더욱 신뢰하는, 즉 언약궤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마주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더 믿고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를 얻으려 했던, 즉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긴 이스라엘은요, 그 즉시 블레셋 앞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을 알리고자 하셨고요, 그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촉구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와 돌이킴이 아닌 그 위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더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이스라엘 진영에서 패잔병 한 명이 엘리가 거주하고 있던 그 실로의 장막까지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당시의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는 엘리에게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마주한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아 전쟁에 승리하려 했던 이스라엘은요,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를 찾아온 이스라엘의 패잔병, 즉 이스라엘의 전령은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총 3가지로 엘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나게 큰 패배를 마주하여 모두가 뿔뿔이 흩어도 도망하였고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사륙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로에서 이 전쟁터까지 언약궤를 옮겨간 엘리의 두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사실을 전령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전령이 전한 가장 비극적인 소식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한두 번 패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사사기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매번 경험한 것이 전쟁에서의 패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민족이 아니고요, 전쟁만을 위한 특별한 군단을 양성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병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를 잃은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2지파에서 병사를 모은다면요, 그들은 블레셋과의 한 번 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를 잃은 것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가혹하고 슬픈 일이겠거니와 그 전쟁터에서 한두 명이 추가적으로 죽는 것은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더라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패배를 하였더라도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는 안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이 언약궤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내가 이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빼앗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언약궤가 빼앗긴 사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언약궤가 없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이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겠구나. 우리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으니 우리는 한평생 블레셋의
복종하며 살아갈 운명에 처하게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는요, 다른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지만 그 마지막 소식,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놀라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 뒤로 넘어지며 하필 그 자리에 있던 문지방에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가 단순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엘리가 단순히 몸이 뚱뚱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했으며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는, 즉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계속해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예고하신 대로 엘리와 엘리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한날 한시에 죽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그 이유 무엇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제사의 예물에 먼저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장소보다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희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모든 죄악을 듣고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믿고 신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위를 맡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자들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며 너희가 이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한 10가지의 말씀 중 첫 번째 계명, 즉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저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저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면은 내가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데 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지?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혹시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라는 이러한 생각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 가운데에서 저들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나를 심판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지위를, 나 자신의
지식을 더욱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저들이 해야 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언약궤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이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제사장으로서 이 말을 선포해야 했음에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이 우상을 숭배한 저들과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실로의 지성소에서 전쟁터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 엘리 집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또한 엘리와 그 두 아들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내가 가진 지위를, 내가 가진 재물을,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려 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의 집안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즉 심판받기에 마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 믿음과 내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